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돔성이 멸망한 진짜 이유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꼭 한번 가봐야 될 곳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곳은 가게 됩니다. 어디냐면 사해예요. 사해 바다. 사실은 이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고 그래요. 얼마나 큰 호수냐? 80km 정도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비가 6km. 엄청나게 큰 호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해는 물이 지독하게 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해요. 심지어 새조차도 먹이를 얻지 못하니까 그곳에서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바다. 근데 이 죽음의 바다가 전에는 어떤 땅이었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느냐?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롯은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그리고 어떤 곳보다도 윤택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에덴 동산 같아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모두 죽고 그 터는 어떻게 됩니까? 사해바다 바로 그곳으로 다 침몰해 버렸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은 IMF 같은 경제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던 것도 아니에요.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뭐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얼마나 악했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악했다는 거예요. 소돔 성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선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 10명만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명만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의인 10명이 그곳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비옥한 땅이,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해바다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고고학자들의 발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자의 발견도 그곳에 사해바다 그 장소에 문명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어떤 죄 때문이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죄악 때문에, 이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죄 때문에 망했다. 그들이 타락해서 망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소돔성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말씀 속에서.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소돔 땅의 멸망 보면서 너희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더 심하게 멸망할 수 있다. 더 심하게 심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 땅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깔려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치워 죽은 사람들,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특별히 더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이건 표면적인 이유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타락했던 도성들이 몇몇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의 성,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시키겠다. 40일 후에 내가 그 땅을 심판하리라. 니느웨 땅을 없애버리리라. 이렇게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왕으로부터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통회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할 수만 있다면 구원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살리시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용서하십니다. 회개한다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심판받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악에서 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조차도 주셔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길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한 일에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이며 나의 일, 나의 말, 나의 마음, 이 모든 것 중에 죄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참회를 했어요. 한마디로 그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버림받습니까? 아니에요. 쓰임받죠.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참회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동의 안 하세요?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 죄를 참 많이 짓고 살아요. 근데 이 현대인들이 짓는 죄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알면서 짓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아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현대인들에게는 있어요. 똑똑해요, 옛날보다. 그런데 알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더 악한 게 되겠죠. 현대인들은 그래요. 정말 많이 압니다. 이게 죄인지,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피해를 안 주는지 정말 현명하게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볼 때 더 악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죄를 정당화해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들러붙이기 좋아합니다. 변명하기 좋아합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럴 수밖에 없었다. 정당화해요. 이럴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더 큰 죄를 짓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굉장히 정당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분명 자기가 원인일 수 있어요. 자기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잘못돼서 내가 이러는 것이다. 내 환경이 이래서 이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를 이웃에게 전가하고 가족에게 전가하고
사회에 전가하고 다 자기는 죄가 없다 쏙 빠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나는 안 했다, 심판받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데 죄인 줄 알면서도 짓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너무 정당하고. 여러분, 내가 지은 것이 죄다 통감하고 통회하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요. 하지만 정당화시키고 핑계대고 남 탓을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정당화하지 맙시다. 나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핑계댈 필요 없어요.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환경이, 주변이 계속 이렇게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 사울은 자기의 죄를 정당화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어요. 다윗과 사울을 보면 누가 더 죄를 많이 짓습니까? 굳이 죄를 따지자면 다윗 죄도 만만치 않아요. 어쩌면 사울보다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사울의 특징은 뭐냐? 죄를 짓고 나서 핑계댑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좋은 의도로 죄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말렉을 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 소들을 남겨놓은 것이다.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것이다. 변명해요. 그가 제사장이 늦게 와서, 사무엘이 늦게 와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치르고도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다가 늦게 오셔서 내가 했다.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실수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더 끔찍한 죄들을 저지릅니다. 실수를 많이 해요. 다윗은. 심지어는 아주 그냥 비열한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인들을 건드리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윗은 그의 죄를 지적하면 다윗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거룩하고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다시 돌이키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맙시다. 미적미적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바르게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미적대면서 시간을 끌지 마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심판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자기 잘못을 통감까지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죽었어요. 바리새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버림받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선한데 왜 그래?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데 왜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그래?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때요? 통회하는 거예요. 그가 연약했지만, 그가 비열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이 재물을 잃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이건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만큼 명예라는 것이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예 때문에 목숨을 버리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봐요. 자기 명예를 지킨다고 자살하잖아요. 죽잖아요.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돌이킨다면 하나님 앞이건 사람 앞이건 다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용서를 빌고 사죄를 구하면 긍휼히 여기잖아요. 근데 명예를 위한다시고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회개가 어렵고 사람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실 회개라는 것은 자기 명예와 체면을 다 버려야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명예를 포기하게 될 때, 우리 크리스찬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는 그렇게 무릎 꿇고 회개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실수였다. 회개해야 돼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건 사회건 그 누구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넉넉히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는 것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신스러워도 불명예스러워도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낱낱이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그랬냐? 이렇게 절대 말씀 안 하셔요.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성경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져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유예요. 의인 10명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멸망한 거예요. 근데 이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도 저는 표면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 롯 때문이에요. 롯 때문에. 사명을 따라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던 그 롯이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사회에 끔찍한 일들이 생기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부터 짚어봐야 돼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죄, 세상적인 크리스찬의 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괜찮죠. 하지만 세상적인 크리스찬 때문에 또 잘못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또 교회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바로 롯 때문이었어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했던,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롯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이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멸망당하는 거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롯은 소돔에 살았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거기에 있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롯이 왜 거기에 있었습니까?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선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환경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환경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직장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내가 직장에 취직했는데 그 직장은 굉장히 술을 권하는 곳이에요. 또 내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 신앙에 대한 박해가 있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굉장히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이런 우리 환경에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실 우리가 택하는 환경들이 내가 스스로 택한 게 아닐 수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롯은 시도부터 잘못된 거예요. 시도부터.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명을 따라서?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그 땅이 신앙적으로 어떤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지 이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풍족한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바로 그곳을 택한 거예요. 사실은 선택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늘 신앙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환경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됐더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사명을 쫓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거기에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왜 거기에 있었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그곳에서 사는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서 살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때요? 애굽에서 살게 되잖아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살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들이 그곳에 있고 싶어서 있은 게 아니에요. 그곳에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땠습니까? 타락한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타락한 땅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땅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흔들림 없이 신앙적으로, 사명적으로 그 땅을 살아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 땅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으로 갔어요. 욕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쾌락, 세상에 주는 안락함, 그것에 취해서 살았어요.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불법이 난무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롯도 함께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았어요. 그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직전에 천사가 롯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롯은 그 천사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죠. 우리가 그 사건이 이 앞부분에 나와요. 롯이 천사들을 집에 초대하고 이제 천사들이 집에 와서 롯의 집에 와서 잠을 자게 되는데 막 천사들이 자리에 누웠을 때쯤 동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천사 두 사람을 끌어내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잠시 볼까요? 창세기 19장 4절 5절입니다. 19장 4절 5절 찾아놨습니다. 19장 4절 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장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삼관하리라. 천사들이 그곳에서 잠이 들려고 할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끌어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한다는 말이 뭐예요?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해 놓은 거죠. 상관하겠다 이렇게 고상한 말로 표현해 놨는데 이 상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여기서 상관은 뭐냐? 성적으로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거예요.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이냐? 이 방문한 두 사람의 천사의 성별을 이 남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동성애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끔찍하게 성적으로 타락했고 지극히 음탕한 곳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농락하겠다는 그런 말을 들은 롯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롯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7절 8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봅시다. 7절 8절. 우리 함께 봅시다. 7절 8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이 두 천사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허점인 거예요. 자기 딸은 어떻게 됩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순교를 잃게 돼요. 자신들의 딸이 비참하게 희생되게 돼요. 이게 롯의 도덕관 그리고 성관념이라는 거예요. 롯의 윤리의식이 이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롯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타락해 있어요. 이런 동성연애가 평범한 것처럼 딸의 정조를 버리는 것이 너무나 평범한 일인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자기 안락함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롯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활관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안락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이게 롯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롯이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세상적인 크리스찬, 윤리의식이 희박한 크리스찬, 이 사람을 구원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이에요. 롯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나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고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구원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악에 물들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쾌락을 쫓아갈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쾌락을 쫓아 살면 안 돼요. 롯이 처한 환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롯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의 친구인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합니다. 여러분이 쫓던 그 세상, 여러분이 쫓던 그 죄악, 쾌락, 그 물질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이 우리와 친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용 가치가 있을 때까지예요. 내가 세상에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이때까지는 세상이 나를 친구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 있잖아요. 탕자도 돈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살만 했어요. 근데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그의 삶이 지옥 같았어요. 롯도 그렇잖아요. 롯도 자기가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처해보니까 바로 자기 이웃,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가해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친근하게 여기는 세상, 그 세상이 여러분을 결국 파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참 롯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롯의 모습을 봐요. 그는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체험한 천사들은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롯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그래요. 그 멸망 가운데서도 롯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그래요.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롯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롯에게. 그가 가서 그가 살리고 싶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롯이 가서 사위들에게 전합니다. 사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위들이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우리가 14절도 함께 봉독해 볼까요? 14절 우리가 함께 봅시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분명히 가서 진지하게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 때문에 멸망시킬 것이다. 나름대로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사위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왜 그래요? 롯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롯 자체도 그 땅에 살면서 불법을 행하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을 행하면서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이들한테까지도 신앙적으로는 존경받지 못한 거예요. 신뢰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직계가족, 자기의 딸과 아내, 그 외에는 롯을 쫓아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소돔의 모든 사람이 어쩌면 롯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의 사이들조차 롯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내도 멸망하지 않습니까? 롯의 세상적인 성향, 세상을 쫓았던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그 아내조차도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롯이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아마도 롯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거짓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 땅을 살아갔어요. 롯은 멸망의 순간에도 머뭇거립니다.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이제 이끌고 이제 소돔 땅을, 고모라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롯의 행동은 뭐냐?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도망치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품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늪에서 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롯은 지체합니다. 롯은 지체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5절,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봅니다. 19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압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머뭇머뭇거립니다. 이제 세상이 멸망하는데 머뭇머뭇거려요.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강제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롯의 이 모습을 짤막하게 지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는 긴박한 순간에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기를 꺼려합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심판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에서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롯의 영혼이에요. 그의 구원이에요. 롯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의 출세, 자기의 욕망, 자기가 쌓은 것, 돈과 쾌락, 이게 롯의 지향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롯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타협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지면 롯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한 애착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붙잡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이 잘못된 사상들입니까? 무엇이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의 게으름?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하나님이 함께해야 될 여러분의 여정을 무엇이 붙잡고 있습니까? 우유부단한 롯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롯 같은 자를 구원하려고 하나.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저런 자를, 세상을 쫓아갔던 자를, 구원하겠다고 해도 머뭇머뭇거리는 자를 왜 하나님은 구원하실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땅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건지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이 멸망하기 전에, 이 땅이 다 타버리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사위, 그리고 그의 아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롯의 딸과 그 역시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그들의 세상적인 믿음, 세상에 취해 살던 그들의 믿음,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그의 모습, 한마디로 세상적인 크리스찬이었던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그의 사위, 그의 딸, 그의 아내조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롯이 소돔 땅에서 바르게 살았더라면,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그는 수많은 사람을 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땅의 쾌락에 취해서, 안락함에 취해서 그는 그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 살아가리라. 이런 다짐과 결심들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하지만 더 바라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그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을 쫓아 삽시다. 믿음을 쫓아 삽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